안녕하십니까. 현대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그동안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댓글 피드백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열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이 이제 우리 현대 영성신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2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우리 책을 다 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은 8장 영성훈련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와 영성개발에 대해서 9장 간단하게 살펴보므로 이제 모든 현대 영성신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경건히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죠. 연습하다라는 것이 이제 훈련하라는, 트레이닝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 훈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화의 단계에 이를 때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그 완결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 성장을 위한 가능태로 우리 영혼이 이제 깨어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어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거겠죠, 그잖아요. 우리가 강낭콩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심어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를 다시 맺으면 살아있는 강낭콩이지만, 그거 죽어있는 삶은 강낭콩은 땅속에 심어도 전혀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성장하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보면 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죽은 영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 우리가 회심, 조명, 그 다음에 우리 일치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그 톰슨은 영성훈련의 특징 이렇게 다음같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성훈련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영성훈련 자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죠? 성장하는 것이지 영성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영성훈련은 마치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잡초 같은 걸 제거해주고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목적이다. 영성훈련은 그런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성훈련은 성령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당연히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것, sanctification이죠. 거듭나서 우리가 성화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성훈련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장시키는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좋은 상담자고 우리의 안내자고 지도자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영성훈련은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과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은혜가 들어오는 창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이제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닦으면 이렇게 더 좋은 햇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은 깨끗한 창문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충만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불투명하면 안 되겠죠. 불투명하다는 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뭐 금식이나 뭐 어떤 뭐 철야나 또 성경 읽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과식하거나 또는 뭐 율법주의에 빠져서 외식하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창문이 더러워져서 충분한 은혜의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영성훈련의 결과가 좋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영성훈련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악하고 좀 추악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마치 은이나 금을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훈련도 참 그 고단한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영성훈련할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영성훈련 결국 나를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성훈련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올드 셀프는 죽고 뉴 셀프가 더 강해지는 이런 축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에 영성훈련의 영역과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제 뭐 한국교회 지금까지 보면은 뭐 여러분 영성훈련을 보면은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훈련이 있고, 또 기도원 중심의 훈련도 있고, 가정 중심의 훈련, 그 다음에 사회 중심의 훈련, 뭐 이렇게 쭉 했었죠. 뭐 성전이라는 것보다 우리 예배당, 교회당 중심의 이런 공동체 훈련, 또 기도원 중심 훈련은 강력한 어떤 성령 체험과 또 은사 체험, 또 금식기도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중심은 이제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경건한 어머니 아버지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그런 것도 중요한 영성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라든지 또는 봉사, 우리가 뭐 양로원이나 옛날에 고아원이나 그죠? 또 지금은 장애우들을 돕는 거,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영성훈련입니다. 근데 폴시다는 이제 고전적인 영성훈련의 목록을 한 25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마 우리도 이제 꼭 이렇게 영성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도 이런 훈련들, 특히 우리 순복음, 우리 오순절은 참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도 훈련, 금식, 경배, 성경, 묵상, 찬양, 침묵, 연구, 고백, 주는 것, 그다음에 단순함, 한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의 역사, 교제, 순종, 복종, 개방성, 인도받음, 봉사, 책임, 웃음, 귀를 기울이는 것, 모범, 독신, 축하, 이런 훈련들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고요. 또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 훈련의 그 훈련을 내적인 훈련과 외적 훈련 그리고 단체 훈련으로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책을 아마 읽고 아마 아시겠는데, 내적 훈련은 묵상 훈련, 기도 훈련, 금식 훈련, 학습 훈련, 외적 훈련은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훈련, 섬김 훈련, 그 다음에
단체 훈련은 고백 훈련, 예배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기뻐하는 훈련,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열심히 책도 읽으시고 또 서평도 내셨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성 훈련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오성춘 박사는 영성 훈련의 영역을 골방 훈련,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공동 훈련, 참여와 봉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골방 훈련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큐티 콰이어 타임, 베네딕 묵상법, 찬송 묵상, 시대사건 묵상, 기도문 묵상, 금식 기도 훈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성도의 교제 훈련으로는 소그룹을 통한 영적 교제, 뭐 소그룹을 통한 영적 교제는 구역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요새 셀 모임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공동훈련은 예배, 그 다음에 찬미 제사, 또 성례전, 그 다음에 가정예배 생활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참여봉사로는 여러 가지 교회의 사회 참여 있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난한 당한 자를 도와주는, 요즘에 보면은 뭐 교도소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것도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성춘 박사에 의하면 골방 훈련, 성도의 교제, 공동체 공동 훈련, 이것은 참여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고 참여 봉사의 실천적 삶의 열매 속에는 영성 훈련의 씨가 배양되어서 다시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이룬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4페이지에 보면 영성 훈련의 영역이 있어요. 개인 영역, 가정 영역, 교회 영역, 직장 영역. 뭐 개인 영역은 뭐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자백, 기도, 금식, 묵상, 단순성. 제가 나중에 단순성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신을 아주 단순하게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학습 훈련, 홀로 있기, 복종, 섬김 이런 훈련들이 있고, 가정 영역으로는 부모님이 중심이 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도 뭐 가정 교육의 그런 중요성, 영적인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지는 않죠. 저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셨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섬기시고, 또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교회들을 많이, 주님의 교회를 많이 이제 같이 세우시기도 하고 했는데, 어릴 때 보면은 꼭 우리 아버지 식사 전에 꼭 찬송가 한 장 하시고 또 같이 식사하고,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찬송, 또 복의 근원 강림 꼭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같이 하시고 또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가끔씩 어머니 중심으로 열심히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영성훈련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그 생애 속에서 의미 있는 날 있잖아요. 결혼이라든지 약혼, 군입대, 제대, 입학, 생일. 특히 뭐 이제 이런 우리가 인생에 통과 의례라는 게 있어요. 통과 의례. 의미 있는 날에 함께 예배하고, 또 친구들도 초청해서 한번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런 의미를 영적으로 되살펴보는,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영성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영역은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 훈련, 의식을 통한 훈련, 뭐 교회 성례전이죠.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지우 세미나, 제자 훈련, 수련회, 기도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영성 훈련할 수 있고요. 직장 영역은 우리가 직장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선교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노동의 영성을 훈련하고, 또 직장 신방, 대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 직장에 보통 이제 신우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영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있잖아요. 낙태 문제라든지 공해 문제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인간복제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에 보면은 또 너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건전한 가정 만들기라든지 또 결혼 장려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런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사회운동 단체나 봉사기관과 연합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6페이지 영성훈련 방법을 보면은 뭐 단기훈련이 있고 장기훈련이 있죠. 보통 단기훈련은 뭐 하루, 그죠? 그 다음에 뭐 월 1회, 그 다음에 뭐 주 1회, 그래서 3개월 훈련, 또 3박 4일 수련회. 보통 단기훈련은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훈련에서는 우리가 뭐 주일학교라든지 또 재직들이라든지 성가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훈련은 뭐 주 1회 3개월 훈련, 그 다음에 3박 4일, 그 다음에 후속 훈련 7박 8일, 30일, 금식기도 보통 뭐 20일, 30일, 이런 것들이 장기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평상시 하는 예배라든지 철야기도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구역예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기적인 영성훈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성훈련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한 훈련 과제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남녀 선교회라든지 또 유년자 교사 성가대, 재직들, 또 직장인, 또 신학생, 목회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해질 수 있고, 대상에 따라 다양해집니다. 또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영성훈련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영성의 발달 단계를 여러분 147편의 중간에 보면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또 뭐 인간의 여러 가지 발달 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심리적, 사회의 위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또 우리가 이걸 해결할 것인가, 에릭슨이 말하는 이런 발달 단계에 따른 영성훈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영성훈련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뭘 조심해야 될까요? 율법을 훈련하면 안 되겠죠. 정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믿음의 순종, 이것이 아니라 그 자체 마치 흉내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저 정말 영성훈련을 흉내낸다고 할까요? 뭐 어떤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영성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성훈련이 훈련 자체로만 존재하는, 마치 바리새인도 금식 열심히 했고 뭐 11주 생활 열심히 하고 나오잖아요. 기도 생활도 정기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성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훈련 자체를 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대신 훈련에 집중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목표로 인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뭐 금식기도 얼마나 했다, 뭐 내가 뭐 무슨 제자 훈련 얼마나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또 내 속에 있는 기쁨이라든지 내적 평안이라든지,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은혜,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잘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훈련 하는 거지, 뭐 영성훈련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뭐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물론 그게 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가지 영성을 다른 영성보다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영성 훈련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너무 강조하고 또 그것을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 뭐 기도 훈련도 중요하고 또 큐티 같은 묵상 훈련도 중요하고 또 뭐 이제 뭐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 그죠? 또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기가 한 가지 은사만 너무 강조한다든지 또 그 은사를 받는 방법도 한 가지만 너무 강조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영성도 여러 종류의 영성 훈련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는 말씀 좀 말씀드리면서 영성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다양한 영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례적 영성, 또 경건 성경 중심의 어떤 영성, 예배 그다음에 중심의 영성이라든지, 그죠? 경건주의, 그다음에 뭐 카리스마틱한 영성.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9페이지에 보면 복음주의적 영성, 성례적 영성, 학문적 영성, 금욕주의적 영성, 행동지향적 영성, 카리스마적 영성, 이런 영성들을 다 우리가 조금 존중하고 또 당연히 각자 영성 훈련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영성 훈련들을 서로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영성훈련 목록은 우리를 고갈하게 한다는 그런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 하나님 은혜를 고갈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 다시 말해서 신자가 모든 영성훈련을 마쳤다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다고 믿는 것.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100% 예수 닮을 수 있습니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영성 훈련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영성 훈련은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로드십 아래서 살기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양식과 사회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영성훈련 한다고 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사회 갈 때 보면 가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가정을 잘 섬기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집으로 안 내려가요. 기도원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니 집에서 기도원에서 한 30일 40일 기도했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찾아오고 그게 뭡니까? 그죠?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그 가치가 영적 수준이 또 성장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고 또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이걸 우리가 영성의 일상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일곱 번째 영성훈련을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제자훈련 열심히 배웠는데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영성훈련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또 영역이라든지 또는 주의할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나 영성훈련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아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51페이지 네 번째 영성훈련 내용인데요. 이거 여러분 꼭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여러분께서 한번 쭉 집에서 읽어 보시면서 한번 실천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훈련들을 체크해 가면서 대면에서 하면 좋겠지만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집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훈련이 있다 해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홀로 있기 훈련이 있어요. 고독 훈련이라고. 정말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시끄럽고 분주함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면의 광야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홀로 있으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셨고, 여러분 아시는 세례요한, 침례요한도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묵상 훈련과 함께 홀로 있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뭐 섬기는 것도 좋지만 홀로 있으면서 내가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도 보면은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보네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성공을 위해서 함께 있는 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하는 그 있는 날도 중요하고, 또 홀로 있는 날도 꼭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주님과의 혼자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홀로 있기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많이 하게 되냐, 혼자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혀를 훈련하는 겁니다. 말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참 다루기 힘든,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지체가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비록 우리 속에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지옥불이 나오고 우리의 온 몸을 태우고 인생을 태워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했잖아요.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이, 위력이 혀에 있으니까 혀를 잘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내 언어 생활이라든지 혀를 훈련하는 그런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차드 포스가 이 홀로 있기 훈련의 그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홀로 있기 훈련, 이럴 때 사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쭉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죠. 홀로 있기나 훈련하고 같이 가죠. 묵상 훈련 보통 보면 골방에서 하거나 그죠? 또는 뭐 이렇게 하여튼 혼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홀로 있기 훈련이고, 사실은 묵상을 할 때 이제 주로 우리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콰이어타임, QT라든지 이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성경만 하는 게 아니라 찬송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창조물, 우리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들이나 산이나 또 바다를 다니면서, 강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묵상하는 뭐 이런 것도 참 좋고요. 새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고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겁니다. 또 시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신문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도 눈꽃도 수 없이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한적한 곳,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홀로 있기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묵상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 훈련. 뭐 우리 순복음 너무 금식도 잘 하시고 또 금식하고 또 보호식도 잘 하시잖아요. 금식하시면 보호식 꼭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금식은 우리가 그냥 굶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하고 금식하고 이거 다른 겁니다. 금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물만 마시는 보통 금식이 있고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도 물도 안 마시는 절대 금식이 있고요. 또 다니엘과 같이 일정 금식을 금하는 부분 금식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하는 정기적인 공적 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잘못된 금식은 결국은 이걸 율법화하는 겁니다. 마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성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관계 속에 주님의 더 깊은 관계 속에 여러분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그럼 여러분 158페이지에 보면 일단 금식의 동기 목적이 영적이고 순수해야 되고요. 또 건강을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금식하는 것은 잘못하면 건강을 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너무 장기 금식은 조금 건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올바른 회개를 위한 금식, 또 잘못된 습관이나 또 죄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 죄에서 해방하기 위한 금식,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또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금식,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뭐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더 좋은 책들도 많고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사실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기도도 많이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쨌든 기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격 속에 잠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격 속에 마치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 속에 잠겨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도는 뭐 너무나 중요한 영성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160페이지에 휘트니 4번, 휘트니는 아이가 말하는 걸 배워가듯이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 유형인데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찬양 기도, 음성 기도, 감사 기도, 중보 기도, 또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마스 머튼은 기도 3단계를 얘기했는데 회상 기도, 명상 기도, 관상 기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상 기도는 자기 욕구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고, 보통 초보 단계죠. 명상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찾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 그 다음에 관상 기도는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어라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이런 관상기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이런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렇게 회상기도에서 명상기도로, 명상기도에서 관상기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 두남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훈련에서 음성기도, 정신기도, 감정기도, 전인기도,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유형을 말했고, 또 오성춘 박사는 부르짖는 기도, 음성기도, 침묵기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가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방언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또 방언하면 또 방언 통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런 깊은 영적인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훈련, 여러분께서 좀 읽어보시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161페이지에 보세요. 인간을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 응답하는 인간,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이런 신앙 고백하는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훈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연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단순히 지식만을 훈련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생명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귀납적 성경 방법은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성경 공부, 이건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고백 훈련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덟 번째가 166페이지 단순성 훈련이 있습니다. 단순성은 이중성의 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단순성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성이라는 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고 조화를 가져다 주지만, 이중성, 복잡하다는 거죠. 이중적이라는 것은 굴레, 불안, 공포를 줍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자꾸 속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훈련을 잘 할 필요, 정직한 훈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과 겉이 같은 단순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불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이제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할 필요가 있고요. 탐심을 버리는 거, 그다음에 자족하는 마음 갖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고요. 쭉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세요. 167페이지 3번을 보면 단순성은 소유물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소하는 거죠. 단순성 훈련하시는 분들은 검소하고 정직하고 항상 순수합니다. 이런 단순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오늘같이 중독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단순성 훈련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영성훈련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장 영적 지도와 영성 개발인데, 영적 지도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케네스 리치가 영적 지도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적 지도하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범을 보여주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적 지도하면서 마치
자기가 너무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피지도자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영적 지도라는 것은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우정의 관계가 프렌십이라고 했어요. 프렌십. 서로 우정의 관계지 군신 간의 관계나 무슨 사제의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다. 서로 우정의 관계다. 그래서 영적 지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 영혼의 친교, 영적 친교, 그리고 영적인 안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영적 지도는요, 어떤 사람이 회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영성 발달 단계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정화의 단계, 그다음에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다 영적 지도가 일어나고 영적 지도의 목표는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 지도자는 피지도자,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과 친밀한 어떤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좀 강압적이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가스라이팅도 하고 이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럴드 메이는 이렇게 했어요. 영적 지도에서 영적 지도라는 용어가 자칫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영적 친구, spiritual friend라는 용어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도자와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받는 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같은 영적인 우정의 관계를 맺고 그가 영적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영적 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적 지도가 결국은 영성 훈련과 또 밀접한 관계있죠. 왜냐하면 영성 훈련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고요. 금식도 잘하게 하고 또 뭐 기도도 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게 다 우리 목회 모든 이제 부분에 영적 지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적 지도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의 또 이런 관계의 문제나 또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목회 상담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은 그 영적 성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영적 지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목회 상담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목회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목회 상담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심리적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영적 지도의 특징을 볼까요? 첫째는 영적 지도는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를 자꾸 자유롭게 피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처음에 목적처럼 만족시키지 못하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성장에 어떤 큰 만족이 없다면은 자유롭게 그 지도자와도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이걸 강조하냐면 보통 억압마디 합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마치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나를 떠나면 너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억압하려고 하고 이것은 사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좋은 태도도 아니고 반드시 치료되고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셋째, 영적 지도는 권위적이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한 우정관계라고 그랬어요.
넷째, 영적 지도는 전 삶의 영역에 관계됩니다. 영적 지도를 하다 보면 단순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생활에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영적 지도는 가르침과 교육의 영역이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고 북돋아주고 가르치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 지도는 거룩함과 내적 순결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순수해야 돼요. 영적 지도할 때 뭐 돈거래 하거나 뭐 다른 목적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금전거래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뭐 정보를 얻고자 한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영적 지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안 좋게 되겠죠.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를 잘해야 되겠고요. 제가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지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영을 분별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조언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상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상과 영적 지도는 대단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지만 다른 겁니다. 영적 지도는 그의 뭐 신앙생활, 피지도자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또 모든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지만 목회 상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쪽집게처럼 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되면 이제 그 관계가 종료되죠. 그러나 영적 지도는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영적 지도나 목회 상담은 목회 상담에서는 내담자죠. 내담자의 성장에 있는 것이고 또 목회 영적 지도도 피지도자가 성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서로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기억하시고 영적 지도 방법 이런 거 쫙 보시고 마지막 182페이지 영적 지도의 5단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지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내담자가 피지도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로 잘 격려해주고 또 항상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짐을 지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수업을 마쳤고요. 여러분께서 이 책을 보면 뭐 기도의 영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앞에 보면 또 영성훈련을 잘하는 교회 하나의 모델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뭐 영성지도를 잘하고 영성훈련을 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셔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배우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좀 시간도 축복하고 또 이렇게 또 화상으로 만나니까 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또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